아버지 하나님,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다해. 예, 그렇습니다. 연약하지만 각자의 중심 속에서는 그리스도가 왕이시고 주님이시고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알고 인정합니다. 오늘도 모여든 이 좋은 식구들과 지상에서 함께 목소리를 높여 찬양 드릴 수 있었고, 주의 말씀을 서로 교제하여 만찬을 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좋은 계절에 우리 모두가 한 발자국 더 주께로 가까이 가 그리스도의 생존이 영혼 속에 살아 움직이는 감각을 갖게 하옵소서.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고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가 어떠했음을 일일이 설명하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한 발자국 그리고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부끄럼 없이 다가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끄시옵소서. 저희들이 속물될까 봐 늘 채찍을 들어주시죠. 그리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다시 권면하시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다정한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 당신 옆구리에 채워놓으시고 당신이 줄과함으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주의 성령의 살아있음을 인식하게 하셔서 각자가 성령 충만을 스스로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오바다 1장 10절부터 14절. 10절부터 14절. 1285페이지. 함께 합시다.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내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 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내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의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서 안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관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입에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라. 네. 여러분 성경을 이제 많이 보거나 또 스토리를 많이 알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많은 도움이 되고 들으면서 내가 조금 알았던 문제들이 확정이 됩니다. 아, 이 내용이 이거였구나. 이렇게 좀 아리송했던 것들도 윤곽이 잡아지고 그 내용의 줄거리가 자기 영혼에 확 달려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이 좀 더 자기의 실생활에 이제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되고 영혼을 지도하는 데는 이것보다 더 진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건됨으로 주님을 사랑하시고 법도와 예의를 갖추면서 예수의 격을 맞춰보고 싶은 사람은 성경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말로 자기가 예수를 얼마나 잘 믿는지 얼마나 신앙인인지는 떠버릴 수 있으나 성령이 내 영혼을 조명할 때 자기 자신을 보면 자기 입장의 신앙을 만드는 것뿐이지 성경이 기록해 놓은 법칙, 한 길, 한 도, 거기에 서서 바른 관점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를 향해 걸어간 길이 얼마나 다른가를 또 그렇게
하지 못한 자신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 있을 만큼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 좀 능통하고, 또한 기도를 백날을 못해도 성령은 언제든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속에서 자유자재로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반응시킬 수 있는 이러한 자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예수인입니다. 마음껏 내 의식 전체를 세상에다 주고 갑자기 기도를 하거나 또 찬양을 부르거나 말씀을 대하려고 하면 많은 잡음이 틈타고 가볍게 스쳐 지나갑니다. 그래서 내 어떤 형편의 자 하나를 콱 정복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늘 자기의 사생활 중에 성경은 필수야. 아버지가 자식에게 바른 길을 가라고 권면한 편지야. 신랑이 아내에게 슬기로운 아내가 되어달라고 부탁한 편지야. 이렇게 애정과 혈육처럼 생명의 관계를 가지고 두 가지 면에서 성경을 보다 보면 어느 때는 아버지가 자식에게 이르는 말씀이에요.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예수의 혈통이고 이래야 성부의 자녀이고 이렇게 해야 어둠을 정복할 수 있단다. 이렇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는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것을 알려주고 있고, 또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내가 형편없으면 어떤 것도 성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서로 이상이 같고 마음이 같고 경외하는 진실이 같고 성령을 우대하는 마음이 같아야 어떤 진지한 내용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갈 수가 있는데, 신랑은 신랑대로의, 신부는 신부대로의 생각만 있지 마음이 합일이 안 되면, 그리고 행동이 현실에서 나타나지 아니하면 그것은 너무 어려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아버지를 찾는다. 그리고 나를 찾는다. 성경을 놓고 경건된 마음으로, 경건된 자세로 마음의 준비를 갖추고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사랑하는 이 신랑의 애정이 듬뿍듬뿍 들어있는 내용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신부는 부끄러움이다. 온통 부끄러움으로 너무 멀고 너무 안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이제는 이 사물개가 아니라 어느 계량과 영계인데 정말 나라는 존재는 더 이상의 성장을 못하고 가겠구나. 그러면 신랑을 볼 때 나는 얼마나 부끄러울까. 그리고 그 수준 속에서 안 되어 가지고 간 그 죽음 앞에서 옮겨진 영생의 안에 내 수준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내 수준의 어림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장성한 분량을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그렇게 잘할 수 있어 라고 단호하게 결정하신 그분께 너무 큰 적자를 가져간 거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야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유아나 어린아이나 초등학교나 요 정도 수준에서 헤매다가 주님 나라를 가면 여러분에게 늘 말하는 말, 율법 시대다. 율법 시대를 마감하지 못하고 간다. 율법 시대 안에서 겨우 하나님을 두렵고 잘하면 축복하고 못하면 책망하고 이런 수준에서 매달려 사는, 내가 오늘도 잘해서 하나님은 나를 축복했다. 요 수준. 오늘도 내가 뭔가를 잘못했으니까 주님이 나를 책망하셨어. 이렇게 축복과 책망 사이를 오르내리다가 주님 나라를 가면은 결국 나는 율법 시대를 살고 온 거예요. 복음 시대를 거치지 못한 거예요. 성령 시대를 거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만큼 잘하니까 축복이 온 거야. 잘해서 축복을 받았다는 자기 과시가 확 들어있는 거야. 그래도 나는 기본 정도는 잘 지켰고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았고,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서 나를 보라고 축복을 하신 거야. 물질적인 축복 계산법을 가지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존재하심을 나와 여러분이 한다면, 물질은 많이 있어도 좀 적게 있어도 이걸 축복이라고 놓기보다는 삶을 살아가는데 응용할 수 있도록 나도 쓰고 어려운 자도 도와주고, 또 더 불행한 곳도 좀 보내주고, 이렇게 하는 것인데, 이 물질에다 축복이다 책망이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정도가 되어야 복음에 입문합니다. 복음은 주고 또 주어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복음은 물질로 계산할 수가 없는 거고, 그거는 영생 안에서의 계산입니다. 영원한 재산, 영원한 기업을 우리들은 소유했다. 그 영원한 재산을 소유한 우리들로서는 물질관을 가지고 축복받았다, 책망을 받는다, 재앙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축복이다 저주라는 말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내가 내 실제 생활 속에 살아있는 분으로 선대를 하고 그렇게 믿어 나갈 때 내 영혼이 충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물질 세계에다 뭐를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벌써 나와 여러분의 심정하는 영생이라는 세계 안에 거기다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재산을 뺏어올까? 어떻게 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내가 될까? 그 현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사물계 현실보다 더 정확한데, 그 정확하고 분명한 현실 속의 내 모습을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것일까? 이렇게 영생에 대한 관심 속에서 물질 세계를 점령하게 되고 정복하게 되고, 감사합니다 주셔서, 없어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를 조금 보탬이 되어주고 싶은데 없어서 죄송합니다. 또 있어서 보탬이 될 수 있어서 고맙습니다. 이 정도고, 우리는 성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깊은 곳을 침노에 들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성령이 충만함이 우리 안에 있어도 하나님의 비밀을 찾아 들어가지 않는다. 그래서 물질관에서는 축복이다, 재앙이다, 아니면 버림이다 라고 말하는 걸 쉽게 하지만, 영계를 놓고는 그걸 못한다. 거의 다가. 우리는, 나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은 지상계의 축복이 아니라 영원의 축복이고, 영원의 축복 안에서도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를 표본으로 그 모습을 취해달라는 것이 성부이신 하나님의 부탁이었다. 그렇게 취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정리해서 기록하신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을 하시고,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 때문에, 이렇게 성령과 관계된 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래서 어느 날 무지했던 내가 안개가 거치듯 밝음으로 되돌아오는 순간 한 점을 얻게 된다. 신령기에 대하여. 그리고 거기에 비춰진 내 모습에 동떨어진 거에 대해 신음한다. 이렇게 육체적인 현실의 삶과 영적인 영계의 삶을 놓고 내가 얼마나 수준이 다른지를, 얼마나 이중적인가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는 성령의 의지를 가지고 침노에 들어간다. 이렇게 우리들의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 살고 있는 현실의 계산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 현실의 계산법으로 예수께서 오셨다면 그냥 턱 왕으로 오셨어야 됩니다. 권력을 휘두르고 권세를 휘두르고, 그리고 왕왕 세상이 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 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보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질로 만능스럽게 채워졌어도 주님을
사랑하고 뜻깊게 헤쳐나가는 데 대해서는 아주 미약했습니다. 그래서 신약으로 내려와서 주님은 물질을 전혀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왜 왔어? 영생을 주려고 왔소. 내가 왜 하나님의 앞에서 대성물이 되어야 하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내용이 뭡니까? 죄인을 구속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당신이 이 땅에 와서 살아가고 있는 목적에 대해서 분명히 밝혔고, 그리고 내가 떠나가면 반드시 성령을 보낼 겁니다. 이렇게 성삼위의 합의된 역사를 그분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내가 내 뜻대로 하지 않소. 내 아버지 뜻대로 합니다.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실 겁니다. 그 성령은 당신들에게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할 것입니다. 이렇게 성자 되신 그리스도는 성삼위의 한 하나님을 당신 안에서 종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 안에서 이 종합된 하나님 자신이 역사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어가면서 더 갈수록 진지해지는 것은, 이 버려도 아깝지 않은 우리들의 육체의 삶을 주님은 귀히 여기시고, 어느 때는 성부를 실현하게 하신다. 어느 때는 성자를 실현하게 하신다. 어느 때는 성령을 실현하게 하신다. 이 육체가 아무것도 아닌데 이거를 통하여 세 분의 하나님을 하나의 하나님으로 종합해서 바깥으로 내놓게 하신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들에게 직접적인 관계를 잘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우리들의 약점이 많아도 성령을 알고 성령이 가담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훨씬 나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의롭고 선한 것 같고 남에게 피해 안 주고 정직한 것 같고, 이런데 성령 역사가 없다. 그건 마른 뼈입니다. 그건 마른 막대기입니다. 조금 선하지 못해도, 조금 갖추지 못했어도, 조금 우리가 죄인의 형상을 발휘한다고 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성령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가장 귀중합니다. 성령은 새로운 창조를 쉬지 않고 하십니다. 내 아버지가 일하니 나도 일하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도 동일하게 말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일하신 것처럼 나도 일하오. 당신의 존재성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자의 수준까지 이끌기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성자를 무시한다는 거죠. 이 성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예수를 만들었습니다.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만들었습니다. 왜? 편할 대로 믿고 싶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편하게 믿고 싶어서 여호와의 법도를 버렸죠. 여호와를 떠났죠. 내가 원하는 욕구를 채울 수 있는 신을 찾았죠. 그래서 다양한 신이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 안에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신 여호와를 버리고 자기 편리대로 선택을 했습니다. 밀검신, 금오신, 바알신, 이런 말할 수 없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의 모양새를 보면서 자기들은 그걸 즐거워하고 선택을 했습니다. 지금도 비슷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내가 태어난 것과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은 것, 오늘도 성령은 내 안에서 성령과 합일될 수 없는 것에 대하여 쉬지 않고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편리한 대로 자기 신을 찾고 싶습니다. 그래도 괜찮아. 그래도 찬양할 수 있어. 그래도 나는 기도할 수 있어. 이렇게 하니까 그래도 역시 깨달음이 왔어. 이렇게 하니까 그대로 감동이 왔어. 자기 신의 역사죠. 자기 신의 역사. 가끔 유튜브를 보신 분들이 전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거 별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거 정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태우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목적한 원리대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착하심과 거룩하심을 본받아 이 땅에서 바르게 사느냐가 중요합니다. 이런 것을 기본적으로 원하지 않고 성령 충만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가 구속의 주로 영혼 안에 저마다 예수의 피로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실한 내용이 있어야 하고, 그 확실한 내용을 보장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성령이 그때부터 우리 안에 오십시오 오십시오에서 오는 것 절대 아니다. 이미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오셔서 나에게 어떤 관계를 맺기를 흥겹게 되어지기를 바라서 무지하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미 오신 성령님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감정 안에 뭔가 채워주기를 바라는,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믿으셨으니 이제는 그걸 좀 벗어나십시오. 이미도 주의 성령은 내 안에 구주가 인정될 때 이 안에서 살아나셨습니다. 생기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소유가 됐고 우리의 영혼은 그러다가 범죄하여 어두워졌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러한 나를 다시 찾아서 정상으로 돌려주었다. 누가 어떻게 해서 된 게 아니라 사람 하나님을 찾는 정상적인 가동이 퐁퐁퐁 돌아가기 시작했고, 그 뒤로 사물관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이 의식에서 살아난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으면 됩니다. 성령 붙들고 욕망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자 붙들고 내 소원 채워달라고 너무 하지 마십시오. 성자 붙들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이 일을 이룰 수 있다고 밀어붙이지 마십시오. 믿으면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 믿어도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들이 급하면 다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실상화되지 않은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한 아비는 자식이 쓸 줄 모르는 칼을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원해도. 자식에게 주면 엄청난 손해를 보고 죄인을 만들어갈 수 있는 총을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총이 필요하거나 칼이 필요하다고 애원합니다. 난 잘 쓸 수 있고 나는 그걸 유력하게 행동할 수 있으니까 주여 주시옵소서. 그렇게만 주시면 내가 그거에 대한 보답을 주님께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아비가 봤을 때 허용할 수 없다. 칼은 반드시 자신을 찌를 것이고 총은 반드시 자기를 죄인 만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주님은 안 준다. 아무리 해도 안 준다. 이성적으로 예수를 좀 믿으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런데 내가 이렇게 우리 나시른 식구들을 놓고 이성적으로, 거듭난 이성은 그리스도와 맞춰지는 것이다. 거듭난 양심은 그리스도와 맞춰지는 양심이다. 우리가 아직은 익숙하지 못해서 조금은 어설프고 실수도 자꾸만 하지만 제한되었을 때의 행동은 하지 않는다. 그래도 저마다 성령 안에서 양심의 기본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렇게 이제 주님에 대해서 서로 얘기를 해갑니다. 정말 저마다 자기 성령이 따로 있는 것 같아. 나 이해가 안 돼. 자기 하나님은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자기의 성자는 따로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나와 여러분이 동일한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동일하게 모셨다는 거예요. 자격이 갖추었든 안 갖추었든 얼마만큼 주님을 더 침노하든 못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주의 성령이 일하실 수는 터전은 나와 여러분의 영혼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염려하는 거예요. 겉으로 축복의 문제를 놓고 염려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쌓아올린 정말 주님을 향하여 반듯하게 살아보고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진리적으로
모든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엮어가려고 하다가 어떤 사건 앞에 와서 눈이 가려워지거나 어떤 사건 앞에서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면 와르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너무 안 된 거예요. 저거 다시 많이 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얼마나 많은 노력과 힘들다. 또한 한번 무너지고 내린, 그래서 의욕이 상실된 사람은 전날 주님을 찾던 그런 의욕이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이미 무너진 그 자리는 하나님을 생존자로 딱 모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부족합니다. 어느 정도 조금 움직이다가 그냥 갑니다. 그래서 무너지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자리도 회복하지 못한 채 그냥 또 적당하게 예수 믿기 시작합니다. 상실된 마음이 회복되지 않은 채 그대로 예수 믿고 교회에 다니고 할 일을 한다고 합시다. 성장은 끝납니다. 주님으로부터 빨아들일 수 있는 진액의 줄기가 거의 닫혀갑니다. 그러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안 돼. 마음은 있을 수 있어. 생각도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정말 그 통로를 트기 위해서 주님께 살아있는 헌신을 한다? 거의 안 합니다. 그 목적을 향해서 뜨겁게 자기를 한번 허비했었는데 이게 무너져 내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이 뭘 간구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욕망을 향해서 벌어졌던 내 의욕이 무너지고 나면 주님을 또 한번 새롭게 찾아서 원위치로 돌려야 되는데 안 하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에 대한 신뢰가 이미 자기 안에서 빠져나가요. 내가 이렇게 원했는데,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내가 이렇게 간절했는데 주님은 이루어주지 않았다. 이루어지지 않은 거에 대한 이 불평불만과 불신이 자기를 망가뜨려요. 또한 이루어진 사람들은 내가 뭐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할 만한 근거를 나에게 찾으신 거야. 자기의 공로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고 교만해지죠.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이 이번에도 내 기도를 들으시고 축복을 하셨어. 내가 받을만 했으니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그냥 내가 원하고 내가 받을만 하니까 안 주면 안 되니까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공로가 아니고 내 공로예요. 한쪽은 교만이 싹든다. 한쪽은 상실돼서 절망이다. 주님이 보셨을 때는 거의 같다. 오늘 오바다를 통해서 주님은 성도들에게 아름다운 인격을 요구하셨습니다. 에돔이라는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의 문제. 하나는 야곱의 혈통으로 번식을 하고 하나는 에서의 혈통으로 번식을 했습니다. 같은 여호와를 섬기는 마음이었고 또 같은 아버지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선택은 야곱의 혈통을 선택을 하셨죠. 그렇다고 에서를 버린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카인과 아벨을 낳게 됐습니다. 범죄하지 않을 때의 인격은 아벨의 유전을 받았고 범죄 이후의 인격은 카인의 유전을 받았습니다. 그게 조금 더 낮아져서 에서와 야곱이 등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아버지의 유전자요, 동일하게 여호와를 섬기는 것으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둘은 늘 싸웠고 경쟁했고 서로가 안 되기를 원했다. 에서의 혈통은 야곱의 혈통이 안 되기를 바라고 야곱의 혈통은 에서의 혈통이 안 됐으면 좋겠는 거다. 이 혈통적으로 흐르고 있는 반감, 혈통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것, 혈통적으로 뭔가 너는 나보다 못해야 돼 라는 악한 기질이 누구나 다 있었다. 야곱의 혈통이라고 해서 완벽한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유다가
야곱이 혈통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다른 나라가 점령해서 이 나라를 예루살렘을 뺏어가려고 하는데 이 에돔이 에사의 혈통에 방관하고 있었다. 안 됩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건 그들의 싸움이고 내 싸움은 아니야. 그건 그들의 현실이고 우리들의 현실은 아니야. 이렇게 방관한 거에 대해 주님이 오늘 지적을 하시며 우리들 영혼 안에 이러한 인격이 자리 잡고 있다. 네 형제가 죽어가도 범죄를 해도 네 자매가 지금 성령에서 멀어져 가는데도 전혀 관심 없다. 그건 그분의 일이고 그 사람의 일이고 이렇게 방관하고 있는 내용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적했다. 더군다나 그와 같은 현실이 벌어졌을 때 에돔 너는 에서 너는 어떻게 했느냐. 그 중에 똑같이 제비를 뽑는 사람 같은 심정을 가졌다. 너도 그 중에 있었느니라. 예. 우리는 부활절이 되게 되면 거기 너 있었느냐. 그때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현장에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에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부르면서 나는 정말 그리스도의 현장에서 내가 예수를 못 박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나 때문에 죄 없는 그리스도가 오늘도 못 박아 제물로 바쳐지는 현장에서 나는 어떤 잔인성이 있었고 나는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너 거기 있었느냐 그때에?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로 일어난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때 부끄럽지 않았느냐? 야, 내 주가 부활하신다고 기다림과 사모의 열정으로 그 부활을 합의할 수 있었느냐? 아니면 그것조차도 내 사건은 아니야. 이렇게 너는 방관하지 않았느냐? 이런 내용을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뒤져줬습니다. 내 가정 안에 네 식구가 있다면, 세 식구가 있다면, 두 식구가 있다면 나는 아내에 대해 방관하지 않는가? 그가 어떻게 괴로워하는지, 어떻게 아파하는지, 무슨 문제로 고심하고 있는지. 나는 남편에 대해 방관자가 아닌가? 그는 자기는 일을 자기가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아내와 남편이 둘의 사회가 성령 안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어떤 형태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방관자가 아닌가? 나에게 큰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말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가 성령에서 멀어지고 그리스도의 도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 생활을 하고 사치해지고 뭔가 언어가 거칠어지고 남편을 대하고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인격이 없고 그런데도 방관하는 거예요. 나에게 큰 손해가 없으니까 예수께 손해가 있죠. 성령께 적자죠. 하나님 신령한 나라에 생명들이 병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방관하는 거예요. 적당하게. 그리고 아들, 딸들이 예수를 몰라 방관하는 거예요. 언젠가 믿겠지. 언젠가 믿겠지 한다면 걸음을 깔아놔야죠. 믿을 수 있도록 기도를 해놔야죠.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하소서. 구주를 붙들고 울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가 그에게 무효가 돼서는 안 됩니다. 라는 방관자가 아니라 관심자로 어떻게 하면 내 아들, 딸들이 예수 안에 들어와 주님의 기적을 만나 자기 인생을 새롭게 일으킬 수 있을까? 그런데 어쩌다 한번 기도할까 말까? 너 그거 아니다. 빨리 주님께로 돌아와. 라는 음성 한 번을 못 던져주는 게 우리가 아닐까? 이렇게 나와 여러분은 자식을 놓고도 방관하는 거예요. 결코 성경은 잘했다고 하지 않죠. 왜 방관해야 되지 않느냐?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개인 누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을 확보해야 되는 것이고 영생을 확보한 사람들은 예수를 닮아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방관자로 뭐 고난을 당하든 환난을 당하든 늑탈을 당하든
이건 내 사건이 아니니까. 한 가정 안에도 아비가 방관자냐? 어미가 방관자냐? 아니면 자식들이 부모가 타락되는데도 방관자냐? 뭐 알아서 하겠지. 이런 식. 이렇게 하는 걸 오늘 주님이 여기다 지적을 하셨어요. 유다가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네 형제가 아니냐? 너는 방관했느니라. 무관심했느니라. 상관하고 싶지 않았다. 왜? 피해가 올까봐. 피해가 올까봐 상관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돌아보라. 한 가정에 나는 방관자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상관하고 있는가? 이대로가 좋아. 시끄럽지 않고 그가 타락을 하든 그가 성령이 없는 생활을 하든 그가 성경을 보든 일에 미쳐 살든 그건 내 일이 아니야. 이렇게 버리는 것은 예수의 몸을 한쪽을 찢는 거다. 필요 없어. 난 더 없어도 돼. 이렇게 이랬다고 주님이 화를 내셨습니다. 에서야, 어떻게 네 형제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환난을 받았는데 그렇게 무관심하냐? 네 사건 아니라고 어떻게 이렇게 방관할 수 있느냐? 더군다나 멀리에서 어떻게 되나 보자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 어떻게 되나 보자. 결국 어떻게 될까? 예루살렘을 뺏길까? 안 뺏길까? 이런 상태로 보았느니라. 너는 똑같았다. 예루살렘을 늑탈하기 위해서 애쓰는 무리와 똑같이 제비를 뽑는 사람 중에 하나였다. 누가 독점할 것이냐? 누가 이 예루살렘을 가져갈 것이냐?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고 있었다. 그러므로 너는 멸망당할 것이다. 네가 자처했느니라. 주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명하며 증명받은 민족인데 내가 죽었냐? 내가 없어졌냐? 내가 그렇게 무능하냐? 지금까지 너희들을 이끌어온 건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근데 너는 그렇게 했다. 이렇게 성경에 우리에게 일러주면서 이웃나라, 열방의 이웃나라들이 너에게 앞으로 그렇게 할 것이다. 너도 그와 같은 형편에 놓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것이다. 아주 멸절돼서 없어질 것이다. 그렇게 하지 마라. 더군다나 너는 어떤 짓을 했니? 살으려고 막 피해 도망가는 자들을 막았다. 왜 도망가? 여기서 죽어야지. 이렇게 막았다. 그것뿐이냐? 숨어서 살아남은 자까지 고발했다. 저기 숨어 있습니다, 저 사람. 그래서 죽게 했느니라. 이렇게 주님이 냉정하게 현실을 보시고 에돔 제비 뽑는 자 중에 한 사람으로 방관했지.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지. 더 이상의 상관하고 싶었지 않았지. 살아서 자기의 혈통을 꾸미려고 하는데 도망가는 자를 막아 그 자리에서 죽게 만들었지. 잡혀서 숨어있는 자까지 말하기를 저기 숨었습니다 라고 고발해서 그 혈통을 씨를 말리려고 하지 않았니? 우리 다 같이 돌아봅시다. 한 가정에 나는 방관자가 아닌가?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남편과 내 자식들이, 내 부모들이 환난을 당해서 환난을 영적으로 당했는데 구원도 희미해져. 기도 생활도 안 돼. 말로는 뻔들하게 예수를 믿는데 성령의 역사가 없고 갈수록 세상화돼. 언어가 거칠어져. 안색이 나빠져. 그것뿐이에요. 욕심이 디리디리 들어와. 옷이 달라져. 머리가 달라져. 모든 불평이 있어. 이렇게 타락되어 가는 것을 보고 이 환난을 당한 내 자매를 보고 이렇게 늑탈을 당해서 자꾸 빼앗기고 재산이 없어가는 내 형제를 보고 나는 방관자인가? 또한
한 교회와 한 공동체에 와서 나는 방관자인가? 난 내 일만 하면 끝이야. 이런 상태인가? 내 일만 하는 거로 끝나는데 옆에 주위를 돌아보니 내 형제 자매들이 그렇게 환난을 당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해. 마음은 점점 메말라. 자그마한 것 갖고 시비를 해. 자그마한 사건에서 막 절망을 해. 이렇게 영적 기근을 만나고 메마름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고 늑탈을 당하고 계속 사탄이적인 생활 속에서 남은 영적 실력까지 다 빼앗기고 아무것도 없어져. 그럴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그건 내 형제가 아니니까, 내 자매가 아니니까 버렸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의 진실한 내 자매이기 때문에, 내 형제이기 때문에 무릎을 꿇었느냐? 찾아가서 권면을 못할지언정, 찾아가서 식사를 한 번 못했을지언정 무릎을 꿇어. 주님,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지난날에도 유대민족을 통하여 사단의 희롱을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거듭난 형제 자매들이 지금 영적으로 대환란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옵소서. 다시 성령으로 감동해서 일으켜주시고 다시 구속의 능력을 찾아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다시 한번 힘을 보내주소서. 매일 못하더라도 그 형제가 5년을 못 일어나고 있느냐, 그 형제가 10년을 못 일어나고 있느냐, 그 자매가 숱한 연속에 시달리고 있느냐, 몇 번 그 환난에 동참했습니까? 안 됐다는 말보다는 무릎을 한번 꿇어라. 그가 내 마음에 이미 낙인이 찍혀서 그는 성령을 거스리고 고집이 세고 불가능해 라고 우리는 결정을 짓는다. 그 사람으로 보아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주님이 계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불가능하지 않아. 오늘은 무지한 자가 되어서 주님을 놓고 외면을 하고 있지만 내일은 성령을 통해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 성령의 존재성이다. 그래서 나와 여러분은 오늘 이스라엘 민족의 사건을 보면서 내 안에 비인격이 하나 들어있는데 영적으로 불행해지고 육적으로 어려워지는 사람들에요. 방관한 것. 나는 배불러도 남 배고픈 사정에 동참하지 않는 것. 나는 죽고 떨고 있는데 어느 누구도 나에게 손을 펴지 않는 것. 너 지난날 그렇게 살지 않았느냐. 너도 남이 추울 때, 남이 배고플 때 주지 않았다. 그런데 남이 배고프고 추웠을 때는 안 줘도 아무렇지도 않았지 않냐. 근데 너가 지금 배고프고 추우니까 안달을 한다. 왜 나를 안 도와줘? 왜 나에게 추운 것을 해결하지 않아줘? 왜 내가 배고픈데 안 해줘? 죄의 죄를 더 낳는다. 지난날 내가 배고픈 자에게 냉정했는데 오늘 내가 배가 고프구나. 지난날 추운 자를 내가 학대했는데 오늘 내가 추워지는구나. 이렇게 자기 반성으로 자기 회개로 돌아가서 새롭게 주님을 찾아야 한다. 주님 잘하셨습니다. 나를 배고프게 한 것 잘하셨습니다. 내가 실수해서 상대에게 모욕을 받은 것 잘하셨습니다. 내가 크나큰 계획을 세우고 성공할 거라고 했는데 실패한 거 잘하셨습니다. 그분이 나에게 행위하신 것 잘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원하는 대로 됐더라면 나는 나 스스로에게 도취되어서 성령을 끝없이 거스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과 내가 연합되는 생활 속에서 예수의 몸을 만들어 간다는 자체도 흥미가 없을 것이다. 그런데 성경이 오늘 말하기를 에돔아 네 죄가 뭔 줄 아느냐. 네 형제를 버렸느니라. 네. 그리고 나도 너에게 그렇게 하겠노라. 왜?
저주로 끝나게 되기가 아니라 뉘우치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다시는 그와 같은 짓을 하지 말라고. 그러므로 도망가는 자를 붙들어서 죽게 하지 마라. 숨어 있는 자를 들추어서 고발해가지고 죽이지 마라. 제법 뽑는 자리에서 어떻게 될까? 누가 뽑힐까? 이렇게 상관없는 자처럼 행동하지 마라. 이렇게 주님은 오늘 야곱, 유다 민족을 그렇게 취급한 에서의 혈통을 책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멸절하리라. 이렇게 경고의 내용을 전달한 것은 멸절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빨리 돌이켜라. 주여, 내가 그런 방관자였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제비 뽑는 결과를 나는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되나 보자고. 그리고 늑타라는 것에 대하여 막지 않았습니다. 또한 숨어있는 자를 끄집어서 소개했습니다. 저기 숨었노라고. 도망가는 자를 붙들어 죽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비인격적인 삶을 에돔의 식구들이 살아서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상적인 기도는 하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것이다. 매식한 기도를 해서가 아니에요. 배식한 성경을 봐서도 아니에요. 기도를 하는 것과 성경을 보는 것과 예배의 진실은 주님과 내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교통되기 위해서예요. 성령의 교통 없는 마음을 가지고 첫날을 예배드려도 소용이 없어요. 정말 성령의 인격이 당신 안에 살아있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는 실감이 가슴속에 있어? 이렇게 서로가 교제를 하면 내가 얼마만큼 잘하고 얼마만큼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님을 경외하는 자리는 성령이 역사하는 자리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주님을 무시하고 짓밟고 경멸하고 내 본능대로 살아가는데 그 성령이 어떻게 역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우리는 본인에게는 성령이 역사를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돌아봅시다. 한 가정에 나는 방관자인가? 한 교회에 나는 방관자인가? 이 시대를 놓고 나는 방관자인가? 전 세계에 일어나는 사건 앞에 나는 방관자인가? 어느 사람이 여기를 다녀갔는데 기도를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어서 그냥 사생활이 더 중요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자기는 중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거 잘하시네요. 그런데 중보 기도자들은 자기 기도를 안 하더라고요. 중보 기도가 다 내 기도와 함께 그냥 실려갔다고 생각하고 중보 기도의 공적을 굉장히 자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더라고요. 중보 기도는 자기 자신 먼저 하십시오. 자기를 좀 중보하십시오. 나를 주님 앞에 중보해봐라. 어떤 내 인물인가? 중보 기도는 나를 먼저 중보하고 거기서 내 영혼 안에 뭔가 성령의 통함이 이루어질 때 사건 몇 개만 딱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뭐 시시콜콜하게 이것저것 하는 거 아니에요. 암흑의 형제를 기억하시니까 성령이 한번 손대시면 일어날 수 있는데요 라고 간단 명료하게 마음에 전부를 다 실어 보내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어느 형제님이 병원에 입원했을 때 생사를 지고 있는 건 당신뿐입니다. 살리셔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이런 마음 한 번을 탁 던지는 거예요. 예. 살려주시고 지나느라 어떻게 했고 그거 어떻게 이런 말이 왜 필요해? 주님이 그거 모르십니까? 살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님. 그러면 주님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아요. 주님 연약해져갖고 주님 나라 가는 거 보상사납잖아요.
성령 충만할 때 데려가십시오. 말 한마디 그냥 간단하게. 근데 다 실어, 마음을 다 실어보내는 거예요. 짤막한 그 말 한마디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실어서 그냥 보내는 거죠, 주님 앞에. 그러지. 주문 외우듯이 그냥 절절히 이렇게 해가면서 그 기도 시간에 자기까지 다 변화된 걸로, 성화된 걸로 착각하는, 이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과 나와 주님, 그리고 여러분과 나와 여러분 돌아봅시다. 방관자의 생활, 형제의, 자매의, 이웃의, 교회의, 시대의 흐름에 인류를 놓고 한번 생각해보자. 어디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어디 가서 선행을 하리요. 그러나 앉아서 세계를 품어라. 네, 충분히 붙죠. 바깥에 걸어다니며 오늘은 이쪽을 기도하고 내일은 이쪽을 아뢰고 오늘은 이 인류의 이 끝을 전하고, 이렇게 무언가 내가 의인이고 주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주님이 관심 쏟은 이 지구에 대하여 나도 관심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예요. 어느 것도 방관자가 돼서는 아니 된다. 누가 만난 어떤 환난도 나에게 오지 않았으니까 괜찮다고 하지 마라. 내가 너보다는 나으니까 주님이 나한테 진노하지 않는 거 아닐까?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민족을 놓고 에돔의 죄가 뭐냐, 네 형제 유다를 놓고 방심했느니라. 똑같이 그들은 행동으로 보여줬고 너희들은 마음으로 정신으로 노리고 있었다. 똑같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숨길 수 있겠느냐? 못 숨긴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한 주를 또 살아가면서 나는 내 형제에게 방관하는가? 내 가정에게 방관하는가? 이 시대를 놓고 우리는 방관하는가? 아니면 인류 전체를 놓고 돌아가는 문제를 놓고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들의 기도 속에 주님의 심장이 같이 움직여 주셔서 간단 명료하게 한 번씩 진지하게 하래라. 그리고 영혼을 쏟아라. 거기에 한순간의 에너지가 다 거기에 모여서 집중으로 주님께 얹어지도록 한번 해보십시오. 중보기도 한다 안 한다 이유가 없어요. 뭐 이웃을 사랑한다 안 사랑한다 그런 내용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통 영혼의 에너지를 한 번만 쏟고 나면 내 안에 들어온 인류의 모습, 내가 생각하는 시대의 흐름, 언제 어디서라도 주님 앞에 아뢰요. 주님, 사건이 이렇대요. 내 영혼을 다 쏟아 기도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수월해요. 주님하고 얘기하기가. 주님, 어느 나라에 이런 문제가 일어났대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주님, 이러이러한 사건이 우리나라의 이 한반도에 발생됐대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은 방관자가 아닌 것을, 관심자들, 상관하고 싶다. 내 아버지의 일이니까, 성자의 사역 내용이니까, 성령의 사연이니까 나는 상관하고 싶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방관자가 되지 않기를 참으로 바라겠습니다.